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에 많이 듣는 소리가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이끌어가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소리를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많이 하는 소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해서 초대교회보다 더 큰 역사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초대교회 참 교회가 태동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말씀 따라 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과 불이익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칭찬받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는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7절에서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그 결과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 80년대 초까지도 한국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70년대 한국교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세운 곳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의자가 없는 그냥 가마니 같은 거 깔아놓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고 예배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과 조건이지만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조그만 교회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제약받는 것이 어디 있어? 갖출 거 다 갖추고 있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인가? 정말 성령이 우리 교회를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막 두렵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거의 유대교회에 속해 있던 그런 성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 복음의 메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자신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배우기를 더 많이 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배움도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많이 모자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님 사역의 목격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무에게나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에게 배우는 이단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기초가 약하면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신앙이 쉽게 흔들려 버려.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심에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당이니까,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같은 동양이니까, 나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외형적인 것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보수, 진보 나뉘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 진보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보수가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다고 말해요. 무조건 내가 추구하는 진보면 진보가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됐던 옳던 보수가 나는 보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보수니까 그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나가서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300명 중에 80여 명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라고.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인가를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녀 10년, 20년 다녀 들은 풍물은 있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끌어다가.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황구경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지가 천사를 인용하고 지가 예수보다 더 높다고 그러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에 이끌려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싫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오늘 행하려고 하는 그런 본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 42절에서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릅니다. 그렇지?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한 영적 교제의 모임, 결코 자신의 이익이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교제를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나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나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은사든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든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누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건 내 거야. 절대 안 돼.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것을 잘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것과 구분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김으로 교제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경험한, 기념한 그러한 성찬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됐잖아요. 가족과 같은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경건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중보했어요. 다른 성도들을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들 교제하면서 자기 신앙의 체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게 성도의 교제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예사랑 기도회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회에 있었어요. 우리 주상한 성교회 김성환 목사님이 베트남에 이제 신학교에 강의를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에 물이 잡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무릎에 물을 빼고 왔다. 제대로 걷지 못해서 쩔뚝쩔뚝하면서 이 계단을 잘 못 오르거든요. 계단 내려갈 때도 짚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겨우 짚고 올라가고 너무 힘들어서 못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사랑 기도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럼 목사님들이 무릎에다 손을 얹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계단 올라오는데 그냥 뚜벅뚜벅 걷는 거야. 아니 통증이 없었는데 그냥 걸어. 목사님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목사님들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눌 줄도 모르고 성령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마음대로 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초등교회 성도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4절 4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온 인류를 서로 기도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기도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그동안 이거 내 거야 움켜잡고 싸우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의 것을 내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산을 내려놓고 소유를 내어놓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성령을 의지하다 보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쌓으려고 했고 움켜잡으려고 했던 걸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것이 더 귀한 것이구나. 이것이 보물이구나. 그걸 발견하니까 나머지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깨닫게. 더 중요한 더 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게 힘쓰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였다는 것.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는 것.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사도들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칭찬받기 위해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다.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받고 하고 재산을 갖다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잘했다 박수 쳐주니까 그게 자기도 받고 싶어서 아나니아 삽비라와 나도 내놓겠습니다. 근데 팔고 보니까 어떻게 아까워. 그래서 조금만 내놓기만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사도가 너 왜 성령을 섬겨?
결국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기쁨으로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나니까 이거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또 우리 교회가 잘 된다면 기꺼이 그 일을 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기뻐했다. 이런 모습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꾸 모여요. 자꾸 모여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는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 때 성령께서 허락하십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성령이 허락하시잖아요. 내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인 것을 내 삶에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문제입니다. 수요 예배도 안 드려, 금요 철야도 안 해. 교회 부흥을 다 할 수가 없고 구역 예배 사라진지 뭐예요? 신방도 이런저런 핑계 대고 안 해. 다들 바쁜데 무엇이? 주일 예배 겨우 드리고 오후 예배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언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리가 없잖아요.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갖고 수요예배 시작하자. 그거 철학까지 아직 못하고 수요 예배 갖고 시작하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도 둘이 드리고 셋이 드리고 최예림장에 빠져보니까 이제 그나마 둘이 셋이 드릴 때가 예전에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성도들조차가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없어. 성도들이 새벽기도 잊어버리죠.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그냥 옛날 노인네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한국교회의 어떤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 더 모이게 힘쓰고 뿐만 아니라 힘써 기도해서 서로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지는 않더라도 지금 있는 인원이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게 될 때 이게 성경에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 모일 때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 그게 체험이고 간증이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달라. 아니면 우리 함께 가서 한번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또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서로 그런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왜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할 시간 드리면 내 본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었다. 예배 드리면 쫙 빠져나가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좋은 소문으로 부흥하죠.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찬송하면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한성 청년이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를 나의 삶 속에서 자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노래 부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더 예수를 사랑하고 옆에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시대였단 말이죠. 핍박을 받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최고의 축복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저들은 저럴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면 그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저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거기 보니까 누가 계시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그래서 당시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는 트라얀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그가 이 플레이우스 그 총독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조사한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박해로 인해서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하게 조사해 봤더니 이렇더라.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황제한테 보고 그들은 법이 있어도 그거 이상으로 올바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의미 없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보다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